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누구나 표지판을 보며 길을 따라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땅에도 진리의 길과 삶의 표지판이 되는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교가 시작되기도 전인 1882년 우리의 말과 글로 번역된 성경이 전파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복음화의 디딤돌이 되었는데요. 그 출발점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의 역할과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있나? 아, 교수님 오셨어요? 지금부터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아, 웬 성경책인데? 아, 저희 항상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을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또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저희가 이렇게 쉽게 처음부터 읽게 된 건 아니었죠? 아, 그럼요.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장선 선각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뜻을 가졌던 소명을 받았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에 의한 각자의 노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큰 역할을 했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그럼요.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성서공회가 출판권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 성서공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존 로스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네. 이곳에 만들어져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곳에 가게 되면은 성경의 전래 역사라든가 그렇죠.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렇죠. 알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것은 사실은 성서공회 본관에 있지만 네. 기념관으로 지어진 것은 여기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가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용인에 위치한 로스 기념관은 수임 분당선인 상갈역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만큼 휴일 동안 가볍게 다녀올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의 의미, 성경의 가치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 기독교는 네.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을 써요. 역사적 기독교요? 다시 말하면 네. 역사적 계승을 통해서 네.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전수된다는 의미예요. 초역사가 아니에요. 아.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뭘 계시를 받았고 오늘 내가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네. 근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중요한 성경인 거예요. 문서, 성경. 성경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동반되지 않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달되지 않는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있고 없고가 기독교 역사가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아니냐의 기준점도 성경인 거예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네.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변형이 이루어져요. 정석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반드시 성경이 전달되어야 그게 기독교 전달된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성경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전달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선교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됐다. 네. 그리고 이미 그 문서를 피선교 국가 사람들이 읽고 있었다. 네. 이거는 정말 선교 역사에서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교 역사,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건 정말 누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로스 기념관을 찾아왔지만 네. 로스 자신도 전혀 그런 뜻을 가지고 계획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1872년에 중국 선교사로 와요. 네. 스코틀랜드에서. 네.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부에 속해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와서 그 사람이 배치받은 곳이 만주야. 아. 만주에 와서 1872년에 만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우연히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네. 조선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은 바로 그 만주와 이제 한반도 사이에 지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반. 네. 지반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반이 옛 고구려의 사실 수도라고. 아. 그러니까 그 지반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 조선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 가구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2,000 가구 몇만 명이 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가구당 뭐 곱하기 4만 해도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서양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똑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말이 달라. 조금. 말이 다르고 뭔가 습관이 다르고 대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조선 사람들이다. 그럼 조선은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 강 건너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전은 내 꿈이 아니잖아요.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거 우리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람 거기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을 알게 된 다음에 나는 오늘부터 조선 선교 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중국 선교하러 온 사람이라고. 원래는요? 조선은 알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트셨네요, 방향을. 그러니까 그러한 조선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에 대한 소명을 가지게 되고 조선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 간대. 네. 외국 사람들은 못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난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는데. 그 생각한 게 성경 번역을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또 그러니까 타이밍이네요. 정말 이거는 누구도 계획한 게 아니라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네. 로스 자신도 계획한 적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는 조선 선교할 거야. 네. 그래서 조선말을 알아야 될 거니. 네. 그러니까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조선말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게 이제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조선 그 의주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응찬을 만나서 이응찬을 데리고 가죠. 그렇구나. 데리고 가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응찬에게 너 동네 친구들 없냐? 친구들 더 데리고 와. 그래서 이응찬이 이제 그 자기 고향의 친구들 더 데리고 가서 4명을 데리고 간다고. 그 4명이 이 로스 선교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특별히 맥킨타이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쪽 책임이었는데 조선말을 같이 배우는 거야. 거기서 한 사람씩 안겼어. 이렇게 그 조선 청년들을 안겨서 1대1로 배우면서 말이 이렇게 오고 가는 정도가 되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거야. 그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세례를 받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세례야.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만주에서 받는 거예요. 만주에서 받는데 그 사람들은 의주 사람들이야. 의주 사람.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이 거기서 맥킨타이어한테 세례를 받게 되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 받은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한문 성경을 먼저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로스 목사는 이제 성경 원어와 대조하면서 이제 다시 윤문의 개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말 번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왔잖아. 자기는 못 들어왔지만 이제 이 청년들한테 너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거야, 국내로. 그러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정규책을 미국 전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 친구들이. 저희가 그 선교사님의 또 모습과 그다음에 선교사님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기념관에 대해서 가서 한번 그러시죠. 저희가 보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서를 번역, 반포한 존 로스 선교사를 기념하여 세워진 로스 기념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교수님 들어오니까 딱 입구 앞에 존 로스 선교사님, 이분은 잠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스코틀랜드 사람. 스코틀랜드 장로교 분이시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특별히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중국에 오게 되죠. 중국에 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의 삶은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영국에 돌아가셔서 스코틀랜드에서 별세를 하시고 스코틀랜드 묘지에 묻혀 계세요. 그러면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아니요. 그 이후에 한국에 오긴 와요. 오긴 오세요? 오긴 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이제 상황, 정치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초초에 성경을 같이 번역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짊어지워서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는 작업을 했었죠. 1872년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로부터 중국에 파송받은 후 뜻밖의 조선 선교에 대한 소명이 생긴 존 로스 선교사. 어려운 상황도 막지 못한 그의 열정은 이 작은 나라에 조금씩 복음의 불씨를 지펴갔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세례를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사람 그 네 분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들어오기 한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1877년, 76년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같이 그곳에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이제 그 같이 사역했던 당시에 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세례는 베풀었고 이분은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통해서 조선말 배우는 데 중심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가지 못하지만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교수님, 그 우주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그분과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했으면은 사실 이쪽 그 북쪽 지방 그 언어 자체가 약간 좀 서울 지방보다는 좀 언어가 좀 이렇게 다르거나 좀 센 편이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언더우드가 들어온 다음에 이미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언더우드 자신도 놀라잖아요. 이게 자기가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당시에 초등학교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서당 기념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스한테 조선말을 가르쳐준 사람들도 몰라. 문법 구조도 없었고 우리말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지. 우주에 살던 사람이 가가지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언더우드는 와서 조선말을 서울에서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했다고 기뻤는데 보니까 비교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조선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조선말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평안도 방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언더우드가 한 것이 결국은 성경 번역위원회라는 것을 자기 사랑방에서 만든다고 언더우드가. 그래서 언더우드가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서울말 중심으로 하는 성경 번역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이따 이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식적인 채택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로스의 번역은 로스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전도문서로서 컸고 그런 의미에서 언더우드도 요거는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으로는 우리가 채택을 못하지만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도용 이제 복음서로 이제 사용을 했죠. 아, 그러면 그 로스 선교사님 활동하셨던 그 지금은 만주 지역이라에 가게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좀 쉽게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의 흔적이 남아 있고 또 그분의 또 흔적을 가진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또 이 머릿돌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스 선교사가 1887년에 자기가 활동하던 곳에서 동관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해서 세워요. 교회를. 이름이 동관이에요? 교회요. 그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그 교회가 그게 참 다행스러운 게 1900년에 일어났던 중국 안에서의 외인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과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건물들을 파괴하는 작업을 했다고. 네. 그때 동관교회가 파괴되지 않아요. 살아남아요. 진짜 묘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로스 기념관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이 건물이 1995년에 건립됐거든요. 네. 만들면서 그때가 말이 한중 수교가 있은 다음이야. 한 3, 4년 후에야. 3년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 동관교회 가서 동관교회의 그 벽돌. 이게 색깔이 다르네요. 여기 빨간색인데 여기 검은 벽돌이죠. 그 벽돌을 가져다가 이 세 개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박았어 머리띠.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우리말 최초 성경을 번역했던 로스 선교사의 그 중국에서의 어떤 흔적, 그다음에 그 사람이 활동했던 그 곳에 있었던 그 벽돌을 가져다가 여기다 박아서 비록 다른 색깔의 벽돌이고 전혀 다른 곳의 기념관이지만은 그분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걸 일부러 가져다가 여기 박았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선구자였던 존 로스 선교사.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최초의 우리말 성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전파의 희망 속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출발점으로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잘 만들어놨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존재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번역의 역사. 이곳에서 그 뜻깊은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로스 선교사님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실 때 신구약을 전체를 다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 하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그다음에 표현하는데 쪽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한 권씩을 번역을 해서 요걸 나중에 묶어. 그래서 학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전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번역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번역된 것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인데 이게 1882년에 이제 책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벌써 3년 전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번역을 해놓고 인쇄를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말 활판이 없어. 그러겠네요. 그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의 그 공로라고 할런지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화사 쪽이나 우리 한글 발달사, 한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분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금속 활자로 한글을 인쇄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번역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번역하고 나니까 인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쇄공을 찾아요. 그래서 필요하죠.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인쇄공 김청송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김청송. 이 사람이 집안 사람이야. 그쪽. 집안 사람의 김청송이라는 인쇄공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활판 주조 기술까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활자는 정말 의미 있는 활자예요. 단순히 그냥 글씨가 아니야. 우리나라 인쇄사에서도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그럼요. 그렇죠.
활판으로 한글 활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거야. 찍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로스가 한글 발전사에서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이 하다 보니까 문법이 없잖아 우리나라. 그 당시는 띄어쓰기가 안 돼. 다 그냥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띄어쓰기 없이 그냥 쭉 한문 그런 글씨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붙점이라는 개념도 없어. 쉼표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한글을 선교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말 교본이 로스가 만들어. 우리말 교본을. 우리말 교본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야. 자기가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교과서가 없이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우리말 교본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줘.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말 텍스트가 된 거잖아. 한글 아래에 발음 기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가 도입된 한국어 교재를 만든 존 로스 선교사. 번역된 성경이 많은 이들에게 더욱 잘 익힐 수 있길 바랬던 그의 소망과 노력은 기독교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한글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파트별로 만들었던 거를 신약 전서가 완성되는 것이 188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온 다음에 2년 뒤에 전서가 완성이 되죠. 신약 전서가 완성이 되죠. 네. 그래서 신약만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또 그렇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 서울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번역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또. 그래서 성경 번역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언더우드가 성경 번역을 추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스는 이제 이것만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가 형성돼지고 시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그 역할과 또 한글 역사에서는 한글 발전에 기여한 큰 의미 있는 성경책이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활판이 같아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같고 여기 이제 1911년 판인데 네. 1911년 판이라는 것이 언더우드가 중심이 돼서 완성한 성경이에요. 이게요. 비로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인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전에 이미 1907년에는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지만 신구약 성경을 합본으로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소위 전서의 개념으로 성경 전서의 개념으로 완성되는 것은 1911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저도 25년 그런 시간이 걸려서 이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피득 선교사라고 하는 이 피터스 선교사,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 이분도 사실은 성경 언어에 참 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역할은 이제 시편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레이놀즈 선교사, 구약 성경을 이제 주도하면서 사실은 완성시킨 것이 이거예요. 그 신약에 있어서는 뭐 노드도 아펜젤러도 이렇게 동참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이제 레이놀즈가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처음 우리나라의 합본 성경으로 나온 것이 1911년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년도 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정판이에요. 조금씩 이제 바뀌니까 번역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언어도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또 문법적 체계도 조금 만들어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한글판 성경, 그래서 이것이 그 원판이 되는 것이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유교가 이제 끝나면서 바로 이제 그 개역 성경이 다시 이제 요거 개역되어지는 성경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쭉 사용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이라는 것이 1998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처음 전해졌던 복음, 이후 본격적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며
더욱 널리 보급된 성경은 이 땅을 지금까지 은혜의 빛으로 밝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성경의 전례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남아있는 것들을 봤는데, 저희가 그냥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요, 번역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진짜 성경 일독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성경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맞아요.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볼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성경을 더 못 보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멀지 않은 곳인데 맞아요. 이 가까운 우리 근교에 네. 이런 기념관도 있고 사실은 저 밑에 가면 또 전시장도 크게 있으니까 네. 성경의 역사를 또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기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분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 하지만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많이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성도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